오직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담 부부가 에덴에서 추방되는 것은 그들의 범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그 추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인간의 범죄와 추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아담으로 하여금 그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게 했어요? 하와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 이 말은 그 하야라고 하는 그 살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바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 자, 이 하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모든 산자의 어머니. 여기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뱀의 후손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와가 산자의 어미이듯이 신약 교회는 구원받을 자들의 어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 예수님이 세우셨어요?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돈 많은 장로님이 세운 게 아니고, 그렇죠. 교회는 누가 세웠느냐?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으로 세워졌냐 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그렇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했을 때에 만약에 돈 많은 어떤 독지가에 의해서 세워져서 그 사람이 세운 교회다, 아니면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그 목사의 교회다, 이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어떤 그 중요한 그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뭐 시골에도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더라고. 사람이 주인이야.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자기가 주인 노릇 해버려요. 이 목회자들이 왔다가 2, 3년 만에 지나가. 2, 3년 만에 자꾸 바뀌어요. 네. 참 이상하더라고. 저도 이제 그 교회에 갔었는데 하여튼 뭐 그분이 다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적인 입장에서 또 성경에 근거해서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그게 아닌데 자꾸 이분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신앙으로 자기는 이렇게 해서 교회도 세우고 뭐도 하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자신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에 그분하고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했어요. 불편했어. 왜? 그 좀 참고 안 해야 되는데 그 소리를 해버렸거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무슨 그런 일에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그거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분이 나중에 깨닫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느냐 싫은 말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핏값으로 사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세운 교회는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바로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삼천포 제일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 처음에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왔을 때는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불렀어요? 2장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뭐라고 부른다고? 여자라 부르리라. 이거는 복수적인 개념입니다. 이 하와라는 것은 여기서는 고유명사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와라는 이름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부여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의 후손과 이 아담의 후손 구별하고 싶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와는 영적으로 바로 생명을 주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관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 이상한 신앙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했고,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가시적인 교회와 불가시적인 교회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시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 자신,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고, 가시적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공간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난 사람, 또 우리가 나타난 모든 그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뭐죠? 예, 물. 맞아요. 물이에요. 그런데 요 강대상에 이제 늘 이제 제가 설교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올려주시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이것이 내가 물을 마시는 것으로 이렇게 구별해 줬어요. 근데 누가 여기 와서 춤을 탁 뱉어본다. 나한테 춤을 뱉은 건 아니지만 여기에 춤을 뱉으면 결국 누구를 멸시하는 겁니까? 예? 누굴 멸시하는 거예요? 그릇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것이 나와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교회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교회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지면 교회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교회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교회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금요일 토요일 되면 오셔서 아니 내 집 청소도 못하고 있는데 또 교회 와서 청소하시고, 에? 또 그냥 또 자기들 공간을 다 그렇게 깨끗하게 만드시고, 그 왜 어떤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때문에? 주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관이 흐려진 이 시대에 자유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이런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교회관을 흐리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듯이 교회는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는 곳이고 영혼을 살리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다.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여러분, 왜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을까요? 왜? 자, 이 3장에 나타난 사건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떠나게 되는 사건이었어요.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과 하와의 육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육적인 눈이 열려졌어요. 그런데 전혀 그동안에 인식하지 못했는데 범죄한 이후에 보니까 에구머니나 서로가 민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최소한이라도 뭘 가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무화과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치마는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 몸에 체온이 있잖아. 따뜻한 체온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이 비치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그 나뭇잎이 마르면서 또르륵 말려 올라가. 에? 그러니까 뭐 한두 시간 있다가 자꾸 그 가렸던 것이 드러나니까 왜?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많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인위적인 것. 자,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에 보면 뭐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진심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지. 아무리 가려봐야 인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뭐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라. 눈가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가림으로. 응? 눈에 띄는 거, 사람 눈에 보이는 거는 열심히 하고 뒤에서는 딴짓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실한 마음으로. 잘하고 못하는 거는 그 사람의 재능이나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심은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꾸준히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찬양대는 또 빠져보면 표시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찬양대는 꾸준하게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안 할 사람. 이게 어려운 거예요. 뭐든지 꾸준하게 주의 일. 뭘 맡으면 성실하게. 응? 근데 내가 못할 때는 못할 사유를 이야기하고 또 분명하게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해야 돼. 뭐 어중간하게 해놓고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딴 사람도 다 기운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성실하게 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 하듯이?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뭐 기분 좋으면 하고 말이지. 기분 좋으면 안 하고, 그거는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위적인 것은 오래가지 못해. 응? 여러분, 화려한 세속 문화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어제 우리가 누렸던 문화는 새로 발달된 문화에 의해서 결국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이 세속 문화라는 것, 세상의 모든 문화라는 것은 결국 오래 못 가요.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것으로는 인간의 치부를 절대 가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담 부부가 여보 오늘 점심에는 저 나무 위에 꼭대기에 달린 거 그 복숭아 우리 점심으로 먹으면 어떨까요? 그땐 밥이 없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러지 뭐 가지고 내가 펄떡 뛰면 그거 따겠는데, 그래가지고 무화과 치마로 가렸는데 또 여자가 하나 따달라 하니까 모르고 펄떡 뛰면서 힘을 빡 줬는데 나무에 딱 매달렸는데 이놈의 치마가 솔락 내려가 버린. 또 저녁에는 높은 데 달렸는 거 말고 여기 참외나 하나 우리 따 먹읍시다. 그 저녁에 이제 해가 지고 이제 날이 조금 서늘하니까 하와가 이게 참외 먹다가 기침을 해버렸어요. 기침을 했는데 아이고 배에 힘이 딱 들어가 있길래 요 무화과 치마가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맨날 그거 수습한다고 무화과 나무로 치마 만드는 게 일이라. 내가 그냥 한번 신방 가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쟤들 가죽 옷을 입혀야 되겠다. 가죽 옷을 입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피를 봐야 돼요. 그렇죠? 가죽 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다시 말하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의 희생과 피가 바로 구약에 있어서 속죄 제사의 원형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약의 피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바로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장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를 위한 가죽 옷이요, 바로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13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로마서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야.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지금 이 바울이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로마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인도 있지만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완전히 여러분들은 180도 달라졌습니까? 180도 변화되어졌습니까? 회개하고 난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지만은 아직까지도 인간에게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에덴에서
아담 하와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했듯이 여전히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 약한 존재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너희와 함께 해야만이 너희가 정녕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 하는 아담 부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피의 희생이 없이는 인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거나 사함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의 피 흘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저 교리적 이해에 머물거나 그저 종교적인 활동 정도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보혈과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가볍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어찌 내 희생이 없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고. 오늘날에는 사회적인 이념과 사상, 또 사회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 모든 이념과 사상들이 진리를 흔드는 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자, 12절 이하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고서 13절에 보면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뭐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동산의 열매는 다 너희가 먹되 그 가운데 하나만 먹지 마라.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 먹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누가 죽었어요? 주님께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언약이 바로 십자가의 언약이라는 사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그 주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 옷이야말로 영원한 구원의 옷이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것이다. 아담 하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바로 온 인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도 택한 백성들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마지막 계시록의 19장 7절 이하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어요?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입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믿는 자에게.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믿는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로다. 이게. 믿었으면 바로 믿어라 이거야. 바로 믿어라는 거야. 바로 믿어야 돼요. 바로 믿지 못하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바로 믿지 못하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바로 믿지 못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면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으면 그때부터는 눈가림의 삶이 아니라 진심을 다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세상 일에 빠져 사는 자, 어떤 옷을 입을까요? 정말 준비된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구멍이 숭숭 난 옷 입을 수도 있겠죠. 잔치집에 가는데 구멍이 숭숭한 옷을 입고 가면 어떨까요? 또 어떤 사람, 목사님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더워가지고. 그런 분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아담 부부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와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리스도의 보혈로 옷 입는 자가 되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사온즉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옷이 추하고 더럽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정말 온전하신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은 다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세마포로 준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믿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하고 찢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를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어디에서라도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